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올해에는 성경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일독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계획 세워봐야 레위기에 가면 끝날 텐데 하고 아예 안 세우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올해는 꼭 한번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해마다 성경을 읽겠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세울까요? 내년에는 꼭 한번 읽어야지. 내년에는 진짜 한번 읽어야지. 내년에는 정말 한번 읽어야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년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는 목표와 또 다짐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전히 성경은 베스트셀러니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또 읽어본 다른 사람이 읽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아니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적어도 목사가 설교를 성경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과의 비밀과 경륜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2018년도에는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루에 석 장, 주일에는 5장 그렇게 읽으시면 일독합니다. 일독이 됩니다. 꾸준히 읽어가시면, 그것도 힘드시면 주보에 게재되는 성경 정과표를 따라서 읽으시면 1년에 일독합니다. 1일부터 시작이 돼서 마태복음 1장, 창세기 1장 이번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이렇게 게재가 돼 나가는데 꼭 여러분 주보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리에 던져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보는 들고 가셔야 돼요. 가셔서 도대체 지난주에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가, 교동문은 어디를 읽었는가, 왜 읽었는가, 찬송은 몇 장을 불렀는가, 그 찬송하고 설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어설프지만 본문을 잡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찬송가 600장을 다 뒤지면서 가사를 다 확인하고 어떤 가사가 이 말씀에 적당할까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이 자리에 섭니다. 기도 없이 설 수도 없지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주보 그냥 던져놓고 가실 주보가 아니에요. 첫 주부터 목사는, 다른 교회 목사는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는 왜 성경을 자꾸만 읽으라고 닥달을 할까? 바빠 죽겠는데 일도 해야 되고 더블페이도 받아야 되고 온통 바빠 죽을 판인데 왜 우리 목사는 자꾸만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자꾸 저렇게 읽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절간의 스님도 성경을 읽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요. 예수를 안 믿는 교수들도 성경을 읽고요.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2017년도에도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간이 나오면 우리는 한 번씩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한 번씩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분?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분? 아니면 조물주? 세상도 창조하시고 나도 만드신 분?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아니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런 무더기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그런 무더기로 쑤셔받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결혼 서약을 하면서 신랑 신부가 주고받았던 반지들 참으로 소중하고 귀해서 저 장롱 깊숙이 넣어놨다가 이민 와서 살다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돈 마련할 길은 없고 그래서 다 팔아먹어버렸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알고 계시는 부모들이 몇이나 될까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꼭 가지도록 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얘들아, 이 땅 살면서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것만큼은 있어야 돼. 이건 꼭 반드시 가져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부모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가져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관이 있나요? 아니면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꼭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로서 이런 것을 꼭 자녀들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처럼 맞아, 나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꼭 그걸 가져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같아질 수 있는 건지요. 여러분, 지난 2017년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나온 시간들을 나누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는 어떻게 살 것인지 덕담을 나누고 가훈을 나누고 그렇게 하신 가정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책을 사람들은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형용사를 꼭 앞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말씀책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저자에게 책을 왜 썼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 보고 읽으라고 썼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저자는 다른 사람이 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책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책으로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베스트셀러가 되게 했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름으로 이 찬양 참 많이 했잖아요.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책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읽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여러분 잘 암송도 하시겠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다. 들려 있다. 자, 여러분, 출가를 앞둔 자녀들이 있어서 부모가 여력이 있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장만해 주었고 그 집 안에 아름답고 예쁜 가재 도구들을 갖추어 주었다고 합시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집을 장만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출발하고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하나 장만해 주고 그 안에 가재 도구를 채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 우라질 놈의 새끼 그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지가 알아서 갈 거지 왜 애비 등골을 빼먹고 이렇게 비싼 가구들을 다 사놓으라고 닥달을 하지?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매도 아름답고 이쁜 가구들을 준비해 주면서 야, 참 좋구나, 참 기쁘구나, 참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하십니까? 만약 자녀들이 집을 장만해서 부모에게 준비해 주었다면 그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능력도 없어서 돈도 못 벌고 아니 세상을 60년 살면서 집 한 채도 못 사는 저게 남자야? 저게 아버지야? 그러고 사드렸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아버지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 하나 만들어 드려야지, 좋은 가구 사드려야지, 그리고 해 넣어서 야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주었구나, 그런 마음들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된 자로서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다 있는데 자녀들이 나가서 길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남들이 먹다가 남겨놓은 햄버거 조각이나 먹고 남들이 먹다가 나오던 콜라나 마시고 앉아있는 모습을 부모로서 본다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아우 저놈 잘한다, 어디내 나도 살겠구나, 내가 콜라 안 사줬더니 저렇게라도 마시네, 그러고 기뻐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야 왜 그런 걸 먹고 있냐고 그리고 끌고 집으로 들어올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남들에게 고임을 받으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들은요 내가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술주정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면서 빚독촉에 시달리고 감옥에 들락날락 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요. 그건 부모가 아니지요. 만약에 그런다면.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훈육하고 또 매를 들어서 초달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과 글을 깨우치고 모르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국가와 나라의 규범 안에 들어가고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대통령이라도 되어서?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때로는 매를 들고 초달을 하고 훈육하고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로서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었다라는. 자녀인데도 매를 들지도 않고 초달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만큼 큰 벌이 없어요. 그만큼 큰 벌이 없다고요. 뭐 지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도 주워 먹든 얻어 먹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오늘 신명기는 한자로 쓰면 되풀이할 신자를 씁니다. 되풀이할 신자, 명령할 때 명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위한 아버지의 권면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책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두트로노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따블이다. 따블. 복사판, 제2의 율법 또는 율법의 복사.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신명기 1장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째 되는 해에 11월 첫날부터 약 한 달 전 정도 모세가 죽기 전에 지금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떠나야 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회고하면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했으며 어떻게 광야를 지나게 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으며 어떻게 훈련받게 했으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회고하면서 설교한 세 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훈련의 책입니다. 아울러서 신약 성경으로 가면 디모데 전후서는 훈련의 책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냥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훈련하는 말씀이다. 훈련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10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13절의 첫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 안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며 경외하며 그의 모든 말씀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이 행복한 일이다.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라.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책을 행복을 감추어 놓은 책 또는 보물을 감추어 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없는 보물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에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지에까지,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여러분, 엄청난 보물을 숨겨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이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그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행복의 본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행복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 권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행복의 본질을 목사가 잘못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가짜로 이야기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행복이 본질인데 목사 지가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만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옆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는 오늘이 예배의 날이라고 집에 있는 여러분들을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누가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일이 행복을 찾는 일이고,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딴 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웨스트필드에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행복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행복의 본질이 있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에 가서 생선 가게에 가보세요. 생선들이 줄비하게 냉동장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생선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값을 지불하고 사가기를 원하겠지요. 팔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선, 그 고기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물에 있어야 합니다.
물속에 있어야 비록 큰 고기에게 잡혀 먹는 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선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속임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만 닥달하는 겁니다. 왜요?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규례가,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책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한번 읽었다. 읽는 것이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읽기를 계속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해석해 나갈 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그 내용들을 내가 해석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을 위하여 말씀 훈련을 해야 되고요. 행복을 위하여 예배 훈련도 해야 되고요. 행복을 위하여 순종 훈련도 해야 됩니다. 왜요? 한번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구체적으로 14절부터는 하나님을 왜 섬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가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만들어 놓고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딸을 그곳에 보내서 살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우라지 놈의 새끼들, 나 돈도 없는데 이렇게 등골을 빼먹고 가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집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들, 딸을 내보내시면서 야, 아버지는 기쁘다, 행복하다, 네가 그곳에 산다는 것이 난 정말 좋다, 그러실까요?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간 그 모습, 예배한 그 모습,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또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아버지 앞에 가면 되겠지? 새끼들은 오든지 말든지? 아니요. 그것 아니거든요.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빈 마음으로 서지 마세요. 빈 마음으로 서지 마세요. 꽉 채운 사모함으로, 꽉 채운 사랑함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서세요. 여러분 60년을 교회를 다니나 10년을 다니나 다 똑같다고 얘기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루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꽉 와서 박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60년을 다녀도 누집 개가 짖냐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18절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왜 기록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하면서 나그네가 되었고 고아와 과부가 되었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들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고아와 과부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다. 화장실에 갈 때 바쁘지 나올 때 바쁠 일이 없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매년 4월, 5월이 되면 진해에 군항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모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엄청 힘든 시간을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보니 사람들이 10m씩 줄을 서 있고요. 모두들 다 바쁜 사람들이죠. 그 누가 아이고 나보다 더 급한 것 같은데 먼저 가세요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해군 아저씨들이 한 20여 명이 모여서 딱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계급이 높은 아저씨가 딱 이렇게 뒤로 돌아. 그래서 한 20명이 다 그 여인을 둘러서서 뒤로 돌고요. 그 여인은 거기에서 용변을 본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 우리도 그렇게 나그네 되었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의 훈련을 좀 받자. 말씀의 훈련을 받자.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좀 갔는데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요, 다 해마다 읽잖아요. 매년마다 창세기 1장 읽잖아요. 그죠? 읽죠? 적어도 2장까지는 읽잖아요. 사람을 만드시는 것까지. 예. 갈비뼈를 만들어갖고 끌고 왔더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만들어서 여자를 하리라. 거기까지는 적어도 읽는 거 아닙니까? 읽는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네.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놓고요. 전기 땡겨서 전기불 하나 딱 달아놓고 캄캄한데 전기불 딱 쓰면서 불 들어오면 야 좋구나. 밝아서 좋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 캄캄한 흑암 중에 혼돈 중에 공허함 중에 하나님이 전기불 하나를 큰 거를 달아놓으시고 빛이 있으라 해서 불이 확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야 참 좋구나. 우리 아들 딸이 여기서 살겠구나. 여러분 창세기는 그렇게 읽어가셔야 돼요. 바다의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구나. 왜요? 이놈들을 우리 아들 딸들이 잡아먹고 살겠구나. 정원에 꽃나무 심어놓고 참 이쁘구나. 참 좋구나. 얘들이 이걸 보고 기뻐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들 집 지어줄 때요. 가서서 살구나무도 하나 심고 사과나무도 하나 심고 장미나무도 하나 심고 멜론나무도 심고 오렌지나무도 심고 심어놓고 참 좋구나. 여기에 열매들이 주릉주릉 열리고 꽃이 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돌론손돈 살다가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면서 참 행복하구나.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는 행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뭘 원해요? 하나님의 행복은 그들도 보지도 않단 말이에요. 왜 목사가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말씀하는지, 왜 성경을 자꾸만 읽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 심정을 좀 알아주세요. 왜 읽으라고 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책은 행복을 감추어 놓은 책입니다. 행복을 감추어 놓은 책. 제가 강병철과 삼태기의 마지막 첫 한 소절을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오늘 가슴을 활짝 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행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여러분 그 삼태기보다 더 큰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성경 66권 1189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반드시 뭔가가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올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